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권명근 목사님 나와주셔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친구한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의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비롯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가정의 꽃이고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맑아지고 참 기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고 사회의 꽃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나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비싼 나무들을 보면은 비싼 그 관상용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잘 틀에 맞춰서 아주 기기묘묘하게 자란 나무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제대로 자란 제 멋대로 자란 나무들은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귀한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인구도 겨우 1,5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 흩어져 있는 인구, 자기 그 나라에 몸 붙여 사는 인구 합쳐서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100명이 타면은 그 중에 30명이 그 작은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다 쓸어가는 그런 아주 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민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인 줄 알았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매년 각 나라의 전 세계의 IQ 순위를 쫙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태인들이 몇 위냐면은 몇 위 같아요. 얼른 여러분이 도나 물어보나 마나 거기가 1등이지. 아니에요. IQ가 39번째예요. 거리가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나서 노벨상을 타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나 세계적인 부자들이 나오거나 그것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하는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택했냐면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아주 의무적으로 외우는 말입니다. 항상 뒷전에 들리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걸 기억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아주 지침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침으로 삼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도 후천적인 천자가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구절이래.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둘, 셋 없어요. 아니 비슷한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머릿속에다 어려서부터 박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명산 대찰 같은 데도 가끔 여행을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직지사라는 곳에 갔더니 들어갈 때 제가 막 오금이 저렸어요. 이 막 들어가는 입구의 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마귀삼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다 벌리고 이렇게 막 송곳니들이 뾰족이 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만큼 큰 그걸 볼 때 그게 사천왕이라고. 사천왕. 이 사천왕을 볼 때 얼마나 으시시한지 말이에요. 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행을 갔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막 우상도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 당장이라도 벼락이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오묘한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리 어미한 우상이 있고 은진미륵 같은 것은 얼마나 높이가 크고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신이 없는 나라가 없더래요. 그래서 없는 나라가 가끔가다 있는데 보면은 짐승 비슷하게 사는 데나 신이 없지, 하여튼 사람이 눈 뜨고 사는 데는 거리가 다 신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신은 많은데 영생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지. 이런 신 저런 신, 큰 신, 작은 신, 별별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도 그분에게서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주입이 돼서 세상에 신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이들 속에다 심어주면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저도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갈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는 이상하게 막 바람이 부니까 비행기가 자갈밭으로 가는 것 같아요. 툭툭툭툭툭툭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가끔 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저는 원래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콜라를 한 잔 딱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이렇게 딱 상에 놨는데 세상에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저 통으로 막 떼구르르 막 굴러갔는데 와, 이래서 사람들이 비행기도 떨어져서 죽는구나.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구나. 옛날에 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괌 상공을 지나가다가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나 이거 죽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왜?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이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와, 우리 목사님 뭔 죄를 저질러가지고 세상에 미국에서 뭐 단기 선교한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나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보다 쓰려고 펜 들고 쓰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그때는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오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신앙 고백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우리가 그냥 맥없이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전능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를 때 무슨 일에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막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막 가다가 막 흔들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구는데요. 저 조종사 D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요, 조그만 꼬마아이는요, 다리를 덜덜덜 흔들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얘야, 우리 어른들도 무서워가지고 지금요, 지금 침다 말고 그러는데 너 괜찮니? 괜찮니?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아요? 응? 그래, 도대체 너는 뭘 믿고 괜찮냐고. 우리 아버지 믿고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조종사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데 괜찮다.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딸도 아버지 말을 믿고 그렇게 담대한데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분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그래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면서 담대하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유일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면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마음을 다하고 그 말은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뜻을 다하라 그러면 온 뜻을 가지고 내 속의 뜻이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고는 체력을 말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붙였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민족은 그렇게 한대요. 야, 아니 유태인들은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 그 평균이요 2자릿수예요. 2자릿수예요. 여러분 2자릿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자릿수 높은 거예요. 유태인들의 IQ예요.
근데 아니 39번째라니까 39번째?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애들이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로 이렇게 나중에 변화가 되냐? 그래가지고 아이를 유태인들 학교에 유학을 시켰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 뭐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세오경 배운 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모세오경 배운 거밖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막 보니까 애들이 막 숙제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숙제를 냈는데 야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한테 사과 2개씩 주면은 몇 개냐? 그러니까 둘 그러고 야 요거 하나 외우는데 아버지가 딱 구구단을 다 써가지고 이것만 외우면 돼. 이는 막 그걸 외우겠대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암생을 시키는데 자야! 하니까 선생님이 너! 그래서 딱 어떻게 그걸 알았니? 이거 이는 그러니까 그 누가 들었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너 큰일 났다. 도대체 네 아버지 어쩌려고 그런 걸 가르치냐? 응? 얘를 어떤 애를 만들려고 그걸 가르칩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걸 야단을 치더래요. 왜 그럽니까? 빨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 방법인데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 안 하는 아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세상에 모세오경은 누가 신학교도 아니고 성경학교도 아니고 아니 학교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세오경 배우는. 그런데 전영주 박사님이라고 박사님이 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를 그 공개를 안 하는데 들어갔대요. 들어보니까 세상에 아닌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고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얘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대학 갈 수 있냐? 우리 가고 싶은 대학 갑니다. 하버드 대학도 가고 프린스턴 대학도 가고 조지 워싱턴 다 갑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교수들도 그런데요. 에이 김 교수 자네 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노벨상 하나 타야 되잖아? 글쎄 그거 생각을 못했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지 뭐. 그럼 한 다음에 탄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떤 애는 1등, 어떤 때는 2등 그래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머리가 어떤 때는 1등, 어떤 때는 2등 그래요. 예? 여러분 그만큼 1, 2등을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타야 되잖아. 노벨상을. 한 사람도 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요즘 이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알면 다른 거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 잠깐 공부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은 학교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머리가 돌아간대. 머리가 돌아간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 성경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를 가자면 우리는 깎아가지고 오리만 가면 안 될까? 내가 좀 바빠서. 근데 이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통해하고 생각하는 거 많이 생각하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살면 세상에도 나고자 되지.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한 전사님을 1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거룩한 그때는 성경을 다 읽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거 딱 이런 가죽장만 딱 입고 얼굴이 깍두기 얼굴에 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분을 보니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울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인상이 아주 못했어.
그래서 물어봤었죠. 도대체 저분은 뭐 하던 분이야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목했었대요. 자기 부하가 130명인가 그렇게 됐대요. 그게 되면 비싼 밥집만 하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하루는 그 아들이 왔더니 들어왔더래. 집에 들어왔더래.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어머니는 저 시계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시계 사줄게. 내가 시키는 거 해라. 뭔데? 너 이 성경, 엄마가 보는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내가 시계 사줄게. 그 당시에는 시계가 그 귀하던 때였어요. 피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까짓 거 못 빠르더니 담배를 꺼내고 성경을 번거가 음악이고서 공상을 읽는 걸 한 번 딱 읽으면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어. 이건 담배 피우면서 읽을 게 아니야. 담배를 피우면서 읽는데 그 다음부터 회개가 쏟아지고 그 다음부터 통해 자국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제 위치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 당림하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게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또 모든 은총이 나오고 모든 성공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분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올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그분을 사랑해봐라. 그분에게서 다 나온다. 다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첫째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벌써 이걸 가르치려면은 내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유태인들은요, 아버지가 유태인일 경우에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요. 어머니가 유태인일 경우에는 이방인이라도 유태인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으로 양육하냐 하면은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그래요. 네? 주이시 마더의 베드사이드 스토리. 그러면 침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애기 같이 자요, 따로 자요? 같이 자지? 네.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아이고 6살인데 같이 자. 근데 이 사람 외국 사람들 보면 2살이면 다 자기도 안 못하네요. 엄마 나 잠이 와, 나 무서워. 그러면 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저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 잠들 때까지. 아가 잠들었냐 그러면 그때 딱 나오죠. 또 그 이튿날 참 엄마 무서워. 난 엄마 옆에 있어줘.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성경에 어디까지 했지? 모세 얘기했잖아 엄마.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초토화시킨 얘기,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건너준 얘기 쫙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애들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 손자도 동갑인데 우리 손자도 집에 오면 할아버지하고 성경 공부하면 할아버지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책을 갖다가 이 책을 갖다가 쫙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어느 날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성경 공부. 그렇지. 아이스크림 사주는 성경 공부해! 이러면서 내가 또 책을 갖다가 읽어주고 또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뭐 제대로 듣나? 그랬더니 오늘 그 책을 갖다 읽어요, 아이가. 그거 어떻게 읽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읽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해가지고 읽는데 맞아요. 다 맞게 읽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글을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라고 쓴 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읽어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게 완전히 박혀가지고 문장까지 암송을 하는구나. 문장까지 암송을 하는구나. 그 교육은 언제예요? 어렸을 때. 누가 유년주일학교 와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집에서 자신들 최명주 박사 얘기가 그래요. 거기는 유년주일학교가 없대요. 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드리더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대. 너 저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데 알아들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냐? 목사님 설교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설교나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나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뭐냐면 용어가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그런데 애들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용어에 익숙해져 버리면 알아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가 가지고 유년주일학교 배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교수님이 어려운 말로 그것을 해석하니까 그게 뭐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머리가 좋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용어에 익숙해지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말인데 신학교는 못 알아듣으면 용어를 어려운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하는 용어에 익숙해지면 다 알아듣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우리 설교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은 저 어린애부터 손자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오늘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또 그러면 할아버지는 오 그랬니? 나도 그러니까 뭐 가족에 가면은요 예비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른들 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통이 안 돼요. 뭔 얘기 그러냐면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무식하게 그런 말 하고. 예? 애들이 뭐라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게 소통이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다 소통이 되고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밤을 따고 뜻을 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사랑하고 듣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에 젖어 있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대화를 해도 또 얘기를 성경을 읽어주더라도 아이들이 다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말이만 우리나라 말도 명심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이 말을 명심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길을 갈 때도 아이들하고 그냥 가다가 아빠 여기 저 새가 무슨 새야? 참새야 참새. 예? 저기 참새구나. 그래 참새는 입이 싼 사람을 참새라고 그러는 거야. 입이 싼 사람. 참새가 지금 짹짹거리지 말고. 근데 그거보다 그러면 야 하나님은 저 참새까지 먹인단다? 너 아침 먹고 갔잖아. 누가 엄마가 해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 참새는 엄마도 없는 것 같잖아. 누가 음식 해준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살잖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참새까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단다.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 가르칩니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성경 한 장 보자. 쉬운 성경을 갖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나도 캐치를 못하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지 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대학생 대학 교수 동생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요. 형님 나 정치 좀 해볼까 그래요. 그리고 어느 당에서 좀 일할 건데 옛날 얘기예요. 저는요 손 누구죠? 참 자꾸 이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냐? 그래서
아니 그건 얼마나 훌륭한데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이 유식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그래 훌륭하면 나도 한다. 나도 하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정치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다윗이 혼자 정치가 됐냐? 저 왕이 됐냐? 그럼 어떻게 저 다윗이 왕,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잖아요. 저 아둘람 불에 피난가 있을 때 빚진 자, 억울한 사람, 쫓겨난 사람 600명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를 같이 맹세하고 그리고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 600명이 밀어져서 된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된 거야. 근데 그분이 혈연이 있냐, 학연이 있냐, 지연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정치 혼자 해? 암만 똑똑해서 안 돼. 안 돼. 바로 이놈이 전혀 정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모르겠지만 자기는 못해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붙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잖아. 내가 요셉이가 되든지 요셉이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지 저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물어. 정치를 모르는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생활화되어 있으면 이 말씀에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이런 문제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올해부터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면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부부싸움하고 여기서 뭘 배우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엄마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미련해 기도만 한 뭐가 다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지가 결혼해가지고 어린이를 다치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 그래,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똑같이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목에를 갖다 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손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미간에 붙이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의 사상으로 삼겠습니다. 예? 저의 사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붙이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집 문설주를 갖다 붙여라 그래서 문설주는 저 문의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예? 양쪽 거기다가 붙여놔. 왜? 삼으라고요. 그리고 바깥문에다 기억해라. 그 말은 내가 바깥에 나가면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말씀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데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해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세뇌가 돼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머리 되지 않고 좀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앞장서는 민족이 되고 뒤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성공하게 만드시고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게 만드시고요. 다 망해야 되는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끝내 몇천 년, 25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찾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요. 어린이들을 다 높여주고 찬양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이시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훈련을 시키면은 우리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찜찜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유태인들이 이 위기를 느끼는 게 뭐예요? 채소 장사나 이 과일 장사를 하면은 유태인들이 새벽같이 가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덜 치워가지고 사다가는 사과를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판다는 거야. 그래 유태인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요. 근데 한국 사람은 5년 안에 가서 내 집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드냐니까 우리는 하여튼 쓰리자 수호자까지 막 밤에도 밤잠 만장하면서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가 저렇게